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4장은 다시 한번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하몰의 집에서 그것을 메꾸려고 혹은 보상을 하려고 혹은 이것을 어떻게든 뒤처리를 하려는 여러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정당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당했던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당한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바로 세우지 못해서,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당하였던 위기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에서 야곱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후에도 이 세겜이 더욱더 번성하여서 중심지가 되지만 이미 이 야곱의 때부터 풍요롭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풍요로운 자리에 정착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풍요 속에서 항상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야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었던 바로 이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정말로 그가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피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디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곱의 아들도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몰의 집안을 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전말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전말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몰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몰은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부대금도 다 치르고 우리의 어떤 재물도 너에게 충분하게 다 주고 그리고 혼인을 치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몰의 이 이야기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어떤 사죄의 표현을 하질 않아요. 잘못했다라고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회개의 표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가 단지 형식을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밑바탕,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죄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몰이 여러분 통혼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와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통혼을 제안하면서 여러분 함께 거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혼도 그저 이 통혼만 앞으로 우리 같이 혼약을 맺자 이런 이야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디나를 이제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킬 때 충분한 그 아내로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순수하지 아니한 것은 오늘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23절 말씀에 이 하몰이 자기 쪽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설득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가산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진행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얄팍한 술수를 썼던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나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자각조차도 여러분 전혀 없었던 그런 여러분 이런 세겜의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이익을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적 가운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야곱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딸이 이와 같은 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가 당연히 보여줬어야 될 리액션이 원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잠잠함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이런 큰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야곱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잠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잠잠하였다. 이것은 결단코 정상적이고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는데 그럼 돌아오면 그때는 분개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왜 잠잠하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근데 하몰이 와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여기를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겜에 정착한 지는 아마 그래도 꽤 세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은, 첫 번째로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어느 정도 혼인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까지 성장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를 바로 막 건넌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니라 그 야복 강가에서 건너서 어느 정도 10년 이상 세월을 보낸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오고 갔던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곳에 정착한 지 세월이 꽤 되었고 그 정착할 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우물이 거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 배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겜에 머물렀었던 시간에 대한 정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여러분 잠시 머물렀던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야곱에게 여러분 그가 도착해야 될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 여러분 그 바담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가 마지막 가야 될 종착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여러분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인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목적지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야곱이 직접 자기 입술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20년 전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에서 보면 시리아 부근에 해당하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여러분 그 시리아도 북부 쪽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다 보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의 그 세겜과 중간 정도 위치보다는 살짝 북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겜에서 더 내려와야 베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델까지 야곱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베델 아니면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가다가 중간에 다 못 가고 세겜에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왜?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곳에 충분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너의 기도의 그 서원대로 네가 20년 전에 나의 집까지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이 집 근처가 아닌 정말 내가 태어났던 그 자리, 그 베델 거기까지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되어진 때에는 뭐 다른 상황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또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그저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상태이니까 자기에게 달려져 있는 자기 자녀들 외에는 다른 식구들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빈다 그러면 감당해낼 수 없었을 거겠죠. 뭐 그런 어떤 정황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하몰이 경제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통혼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은 그것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향한 서약 잃어버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었던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도 타협을 했을 거예요. 내 딸은 이미 여기에서 겁탈을 당한 상태이다.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하랴. 지금 하몰의 아들이 와서 뒤늦게라도 혼인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괜찮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수습 방안을 고민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이삭이 이 야곱에게 한 가지 다시 나중에 당부하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이삭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28장 1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28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야곱을 향한 당부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 친족 중에 그때 당시 친족끼리 결혼하는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야곱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또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혼례를 보낼 때에 그 리브가를 그런 방식으로 얻어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지키라고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가 도망하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켜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야곱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선친으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듯이 야곱도 그의 후손에게 이처럼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몰이 와서 제안한 것은 이삭이 그에게 당부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보내고자 했을 때에 꼭 반드시 지키고자 했었던 그 종을 보내서 반드시 지키고자 했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 야곱은 허물고 있는 것이었음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 기도의 이 당부,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자기야 믿음을 지켰고 자기야 자기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을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야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딸이 부끄럽고 수치로운, 또 당해서는 안 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당하게 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신앙의 근거를 지키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야곱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몰들의 일가가 다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서야 야곱이 깨닫고 뒤늦게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물론 결론이야 나중에 이 야곱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약속의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마는 사실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근본적인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거기까지 다 다다르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있다 보니 그 풍요 속에 파묻혀서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과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 세대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가 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습한다고 하는 것도 변명이요. 하몰 앞에 우리가 지금은 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변명이요. 모든 것이 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였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약속 그대로 이 베델의 약속을 잊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으면 베델까지 나가야 했었던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으로 세워지고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